자,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서 민수기 내용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레위기인데 왜 갑자기 민수기일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순서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레위기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제사와 예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광야의 여정은 민수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 여정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였다면은 이제 이 시내산부터 시작되는 광야의 여정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시내산부터 가나안 입구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왜 1장이 아닌 9장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 광야의 여정, 이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는 이 백성들을 준비하기 위한 인구조사가 앞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다음은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고 이제 오늘 9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9장은요, 광야 여정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제 민수기 말씀들을 쭉 살펴보겠는데, 마지막까지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저자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모세죠. 자, 그럼 민수기라는 이 책은요, 한자로 백성민자 셀숫자, 영어로는 Book of Numbers, 그러니까 간단하게 숫자들, 그리고 숫자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의 단어 베미드 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의 경우에 책 이름을 보면은 책의 첫 문장, 그리고 첫 번째 단어를 따가지고 이제 책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책의 문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는 단어거든요. 그것은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태초에, 바로 그 단어가 브레시트예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이름으로 창세기 이름을 담은 거예요. 민수기의 경우는 베미드바르라는 단어인데 광야에서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광야를 따가지고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는 책의 제목을 삼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는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내용, 그리고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요,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1월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셋째 달 첫째 날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1월 달에 출발했는데 3월 1일에 도착한 것이죠. 그러니까 3월 1일이니까 2달 정도 걸렸으니까 지금 이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은 시내산에 이제 도착한 지 이듬해 1월이 되었으니까 1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오는데 2달 걸렸으니까 시내산 아래에 머무는 기간이 총 10개월이 지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2번 올라갔죠. 그리고 또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 10개월이 흘렀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죽음의 전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던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바로 그날이 유월절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 유월절을 기억해라, 지키라 말씀합니다. 자, 3절 봅시다. 자,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녘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자, 유월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 규례가 있대요. 규례를 따라서 지켜야 된다. 자, 먼저 그 규례가 뭐예요? 정한 날짜에 지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지키면 안 돼요. 정한 날짜 1월 14일, 그것도 해가 질 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를 계산할 때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 이게 하루예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절기는요, 1월 14일 해질 때, 1월 14일이 시작하자마자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은 그 모든 율례와 규례가 무엇인가? 자, 11절 한번 봐봅시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자, 먼저 6월절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린 양,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자,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은 그 어린 양을 상징하죠. 모든 가족들은 이 어린 양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찢긴 살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죽음이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무교병은요,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스트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걸 넣지 않은 빵인데, 자,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기 보면요,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누룩 넣지 않은 떡, 순전하고 거룩한 떡을 먹는다는 것은 6월절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죄에서 구별하고 정결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쓴나물은 애굽에서 받은 고통을 잊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했습니다. 나아가서 죄로부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애굽의 그 압제와 고통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는 고백이죠. 자, 이런 그들에게 6월절은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새롭게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6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6월절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6월절을 완성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킴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세워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봅시다. 자, 그때에 사람의 시제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제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절기를 지킬 때 절기에 드리는 헌물을 가지고 나왔다. 절기를 지킨다 하는 것은 그들은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위기 율법에는요, 부정한 사람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한 자가
자기의 그 부정함을 숨기고 성물을 먹으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정하게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은요,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거나 우연히 시체를 만졌을 때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장정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출애굽할 때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죠. 자, 이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란 광야에서 12정탐꾼의 부정적인 보호를 듣고 여호와를 원망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어찌되었든지 60만 명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였다 하면요, 10년 동안 60만 명이니까 10년 동안 몇 명이 죽은 거예요? 15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년 동안 15만 명이 죽었으면 1년이면은 15,000명. 그렇죠. 1년에 15,000명. 그러면 한 달이면은 제가 계산했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다 계산해 왔어요. 한 달이면은 장정만 1,250명. 한 달에 장정만 1,25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에는 평균 41명. 장정이니까 그들 부인까지 이제 계산하면은 하루에 여자까지 합하면 최소한 8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100명 정도의 장례가 끊이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 생겼다. 그렇다면 당연히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고 또 그만큼 제의적으로 부정해진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정해진 것이죠. 일부러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딱 한 번밖에 하루밖에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발생했을 때 다음 달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11절 12절 봅시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앞에서 원래 정기적으로 지켰던 유월절을 설명할 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할 때는요, 임시 유월절을 지켜야 될 내용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임시 유월절을 2월 14일에 지키라고 하는데 이 임시 유월절을 설명하는데 정기 유월절을 설명할 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중반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임시 유월절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말씀은요. 임시 유월절이라고 약식으로 지키지 말고 똑같이 지키라. 더 철저하게 지키라 하는 말이에요. 오늘날 사회가 다변화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뭐 그런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직장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직장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때문에 그는 부득이한 그런 어떤 사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말에 뭐 토요일 같다 아니면 또 금요일 이런 날을 이제 정하여서 주일 예배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그렇게 있어요. 그럴 경우에 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드리라.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도 똑같은 예배예요. 우리가 또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도 똑같은 예배.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쩐지 주일보다는 좀 더 가벼운 것 같고 또 약식으로 드린다는 생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이 임시적으로 정해둔 예배가 형식적으로 전락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대형 교회나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의 경우에 주일 예배를 한 번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잖아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 번에 다 들어올 수 없으니까 저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다 들을 수 없어가지고 2부 3부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교회들은 좀 장소가 협소한 그런 큰 교회들은 2부 3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6부 7부까지도 드려요. 제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교회도 가보니까 6부까지 드리더라고요. 자, 성도들은 많고 장소가 비좁으면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어쩔 수가 없죠. 당연하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임시 6월절의 정신대로 보면은 모든 예배가 2부든지 3부든지 6부든지 모든 예배를 동일하게 중요하게 드려라 하는 말이에요. 6월절 정신은 반드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백성들은 예배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예배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고 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돼요. 꼭 제도는 좋은데 사람들이 꾀를 내는 거예요. 아, 이게 임시 6월절이 만들어졌네? 그럼 나는 그날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 꾀를 내는 거예요. 주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아,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주말 예배, 주말 예배나 또 2부, 3부 예배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의 유혹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시 6월절을 허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6월절은 지켜야 한다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배려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의 경우에 연휴가 되고 또 휴가철이 되면요. 일부 예배가 미어 터진다고요. 얼른 일부 예배 드리고 무슨 마음이에요? 놀러 가겠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 결석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그걸 가지고 또 목사님들께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다 이해합니다. 라고 목사님들은 말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327장의 찬송을 보면 주님 주실 화평이라는 노래거든요. 가사를 보면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자, 어떤 사람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다고요? 주님 제단에 산제사를 드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산제사 드린다는 말은요. 내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뜻을 쫓지 않고 육신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먼저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저는요. 보편적으로 제가 제 목회를 하면서 쭉 주위를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가장 많이 축복해 주신다. 제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들 보면요. 다 하나님께서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셔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목회자들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예배에 두고 또 교회에 두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거 당연하죠. 여러분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또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목회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더 사랑한다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성도 또 이런 자녀들이 교회에 생활하면서 주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요. 심지어 그 심중에 생각하는 것까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에요. 유월절을 정한 날짜에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배려하셔가지고 임시 유월절 정해놓고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싫어서 어떻게든지 유월절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시체로 부정하게 되지도 않았고 합당한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라게요?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 언약 백성 안에서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밖으로 퇴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추방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신앙 공동체에서 떼어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방인인데 언약 백성이 아닌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면서 유월절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규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또 규례를 행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신약에서 말씀하였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 내가 어린 양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믿음에 동참한 사람들만 이제 어디를 향해 출발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잖아요. 그 광야 여정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이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 그걸 지키는 성도, 붙드는 성도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신 구원을 붙들고 동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동참하는 것. 그 믿음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대속의 은혜에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한 몸을 이루고 함께 드리는 예배에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16절 봅시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하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는데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죠. 자, 여기 보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밤에는 구름 가운데에서 불 모양 같은 것이 드러났다. 그 보였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깜깜한 밤에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지만은 여러분 광야는요, 뭐 표지판도 없어요. 신호등도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떠오르면은 구름을 따라 출발하고 구름이 멈추면은 멈췄어요. 이런 내용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유치원생들 데리고 서풍을 가는 거예요. 동촌으로 서풍을 가요. 그러면 서풍을 나갈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횡단보도를 건너면은 반드시 오른손을 들고 건너야 되고 친구의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되고 선생님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있어야 되고 막 얼마나 설명을 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인지 능력이 부족하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광야를 행군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엇을 잊지 말아라? 구름기둥. 구름기둥 잊지 말아라. 너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광야에서 너희들은 방황한다. 항상 구름기둥에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어디로 갈지 어디서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행군을 해요. 행군을 하면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구름기둥. 옆집에 갑순이 보고 옆집에 갑돌이 보면 안 돼요.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머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구름기둥을 바라야 돼요.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은 구름이 가다가 멈추려면 딱 모션을 했다가 멈출 것 아니에요? 근데 구름기둥 안 바라보면은 다른 사람 다 멈췄는데 혼자 계속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 또 출발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멈춰 있을 때도 늘 구름기둥을 보는 거예요. 자, 23절. 자, 곡구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진을 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습니다. 행진할 때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동했다. 순종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췄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다 내려놨어요. 아, 주님 이형 간 김에 조금만 더 갑시다. 아니요. 주님이 멈추라면 멈췄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바라보면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된다.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을 밝혀주고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차에 다 있잖아요. 뭐예요? 내비게이션.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평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이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상에 소문이 나고 막 교인들이 막 100명, 1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 흐뭇했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이곳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위임 목사가 되고 여기서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선교지로 떠나라 하는 거예요. 지금 한참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물론이고 오히려 성도들이 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우리 지금 섬기는 바울 선생님과 바울 목사님과 이 바나바 목사님이 아니 여기를 놔두고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다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 이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그것이 성령의 뜻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바나바, 바울은 선교지로 떠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안디옥이라는 소도시에서만 그들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지만 그 결과 그들이 지금의 튀르키예 땅, 그리스, 심지어 로마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하고 힘든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